반갑습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입니다. 요즘식으로 봐서 그동안 세례자 요한이 검색어 1위였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요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이 요한을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닐까 할 정도로 사람들의 관심이 엄청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갑니다. 이젠 사람들의 눈과 귀가 예수님께 쏠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잊혀져가는 존재요 사그라들고 있었습니다. 아마 요한을 따르던 요한의 제자들은 속상했을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전에 증언하셨던 그분이 지금 세례를 주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이 그분에게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요한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지 않으시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사람들끼리 하는 말로 힘을 가진 쪽에서 이런 말을 하면 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쇠락하고 추락하는 듯한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질투와 시기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다시 밝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그분보다 앞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주인공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부의 주인은 신랑이다. 신랑을 기다리며 그가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소리를 듣고 대단히 기뻐한다. 나의 기쁨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나의 기쁨이 이제 이루어졌다. 요한 자신은 주연을 빛나게 하는 조연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잊혀져 가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향하는 것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은 점점 더 위대해질 것이고 나는 점점 더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될 것이다. 개역개정에서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헬라어 성경으로 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그러나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증거자는 소리입니다. 소리는 잠시 스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남아야 합니다. 태양을 가리키는 손이 태양보다 중요할 수 없습니다. 한때 주목받았을지라도 사라져야 합니다. 한때 세례 요한은 전국이 떠들썩했고 예루살렘의 중앙의 지도자들도 주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정체성과 역할을 알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비웁니다. 교회 봉사를 하면서 내가 중요해져야 한다는 것은 교만이고 낮은 자존감입니다. 물러감, 사라짐, 무대 뒤로 사라져가는 것을 서러워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분이 높임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장애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합니다. 누구를 주목하라고 말합니까? 금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의 것이니 여기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31절 이후에 저자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다시 조명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위에서 오시는 분, 하늘에서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곧 위에서 오시는 분이며 그 무엇보다도 높은 분입니다. 땅에서 나는 사람은 땅에 속하여 세상 일을 말하지만 하늘에서 오시는 분은 그 무엇보다 높은 분입니다. 그런데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증거를 거절하거나 증거를 받아들이거나 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여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분의 증거를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성령을 한없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생을 소유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을 거절하면 형벌을 받게 됩니다. 3장 16절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용서와 구원과 생명과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은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요한의 흥함과 쇠함을 보면서 누가 흥하여야 하고 누가 쇠하여야 하는지, 누가 높임을 받아야 하는지 분명해집니다. 어느 교회에 그러면 주님께 영광이 돌려져야 하는데 그 교회의 프로그램, 건물이 또는 특정 인물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과연 교회다운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교회 봉사, 직분 등이 주님을 높이는 자리이지 그것을 맡은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해에 크고 작은 직분이든 섬김이든 일시적이든 반복적이든 보이는 곳에서든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든지 우리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맡기신 주님이 높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새해에 크고 작은 봉사와 헌신을 맡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주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동시에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주님의 은혜가 빛나기를 축원합니다.